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계시록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4절 보면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2절에 보면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대요. 이 작은 책이라는 말이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블로스 바이블 그러잖아요. 바이블 파피루스에서 나온 이야기죠. 비블로스. 예전에는 파피루스가 파피루스 갈 때 껍질로 이렇게 종이를 대신해서 두루마리로 했던 것이 거기에 그 두루마리에 성서를 기록해서 전승되어 왔었죠.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비블라리디오는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라는 의미인데 이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0장에 3번 쓰이고 다른 데는 쓰이는 것이 없어요. 작은 책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작은 책이 그 6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6째 인을 뗄 때 또 7째 인을 떼는데 7 천사가 쭉 나오죠. 그런데 6째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힘센 천사가 거기 표현해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 당진 모임에서 나눴었죠. 구름을 입고 이 비블라리디온 작은 책, 그 천사에게 작은 책이 들려져 있대요. 비로소 작은 책이 등장을 하는 이 작은 책이 뭐겠는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질문을 진도에 가서 같이 풀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이번 대전 모임을 안내하면서 이 비블라리디온에 대한 생각을 안내글에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 작은 책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9장에까지 보면 전부 무엇을 심판하는 거였냐면 큰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전부 다 큰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같이. 큰 자, 이게 예수의 제자들도 보면 노중에서
쟁론을 벌여요. 누가 그냥. 크냐? 누가 크냐? 어떤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어머니는 막 화를 내죠. 네, 요한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더 크다. 요한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지근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까이에 있다. 내가 영의정한다. 내가 좌의정한다. 이게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초미의 관심사였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를 왜 우리가 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와 동의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징계와 재앙이 그 같은 속성을 심판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게 심판당했어요. 그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고. 예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정점에 예수가 뭐로 와 있느냐면 임금으로 와 있어요. 임금으로 와 있고 왕으로 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지금 모든 교회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의 노래를 지금 뭐예요? 계속 불러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자의 속성이에요. 큰 자. 이 큰 자들이 읽는 책이 뭐예요? 그게 큰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어요. 그 책에는 요즘은 고전이 팔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성공할까? 관련된 서점에 많아요. 전부 큰 자가 되고자 책을 읽어.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거를 누가 탓하겠어요? 그건 본능인데, 본능적인 속성인데. 왜 그래요? 그런데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잡아먹히니까. 부부간에도 기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놀려 살아요, 평생. 억압받은 상태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가끔 서로 막 소리가 나고 나도 살고 싶어 해서 나중에는 역전되죠. 왜 그래요? 이 큰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내가 비록 여기서 서러움을 받더라도 예수 믿어서 큰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면 여기서 고난쯤이야? 상관없다. 고난 받더라도 거기서만 큰 자가 되면, 그래, 거기서 큰 자. 이게 뭐예요? 거기서 큰 자가 되는 거. 요게 환상이다. 상상력이라. 이것 때문에 종교가 발흥해요. 종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를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 팔아먹고 있어요. 확실하죠? 네. 이거는 기쁨이 상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꿈을 먹고 살아요. 꿈으로. 그걸 조금 아주 좀 못되게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늘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희망을 심어주면서 큰 자에 대한 꿈과 큰 자에 대한 이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유지해가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지. 지금은 봉사해야지. 그들이 읽는 책은 뭐예요? 성서를 읽을 때 전부 큰 책으로 읽어요. 거기서 무엇을 읽어요? 읽어내요? 큰 거를 찾아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은 큰 자에 대한 소망을 늘 찾아 읽고 해석해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이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요. 근데 성서에 보면 전부 다 사울이 큰 자야. 사울이 큰 자야. 큰 자가 뭐가 돼요? 바울이 돼요. 바울이.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때 사울 일적의 바울은 유대교에서 큰 자의 책을 읽던 때였었다고. 큰 책을 읽고 있었다고. 요때는 작은 자가 되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자기 자신. 이 큰 것이 이것이 무엇임을 헛것임을 찾는다고. 헛것. 예설물. 아, 거짓이구나, 환상이구나. 그게 나의 상상력이고 내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입력하는, 무의식에 입력하고 의식에 입력하는 희망을 집어넣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걸 보고 초등학교. 몽사라 그래요. 몽사. 농사를 좋아한다. 농사를. 몽사라고 해요. 꿈에서 보는 거예요. 꿈에서. 꿈꾸면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몽사를 말해요. 몽사를 말해요. 무엇을 보면서? 큰 책을 놓고 큰 책을 보면서 큰 책을 읽으면서 몽사를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공이에요. 그 꿈을 자꾸 넣어줘요. 이 비블라리디오는 그 책이 아니라,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징계를 받아요. 큰 책을 불태워요. 그래,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는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발로 딛고 있어요. 딛고 있어요. 그래,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읽는 책이냐면 나는 티끌이요 먼지로소이다.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가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을 적마다 이것이, 이 몽사가 몽사는요 들통나면 역할을 못해요. 드러나면 쫓겨나가요. 네, 역할을 못해요. 귀신은 언제 쫓겨나느냐면 정체가 들통나면 쫓겨나요. 이데올로기는 귀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상을 만들어 놓고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그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데올로기는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데올로기를 세워놓고 몽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확 끌고 가잖아요. 그게 귀신이거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왜 더러운 영이냐면, 왜 더러운 영이겠어요? 모르는 걸 있다고. 몽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아닌 것을 무엇으로? 나의 이상으로 세워놓고 헛된 욕망을 거기다가 투사시켜 놓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그걸 우리말로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몽사가 헛것을 보는 거예요. 헛것. 헛것이 보이는 거야. 헛것이 소망이야. 내 이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 내 이 다음에 밥 안겨주시겠지. 금면류관에다가 12구호를 찾아가고. 그게 뭐예요? 헛것. 헛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야. 근데 그것이 들통나면은요, 역할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모여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뭐기 때문에?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서를 읽는 것은, 우리는 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책, 손에 놓인 작은 책을 펴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기독교나 지금은, 그래서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이 몽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왜 엄청난 힘이 있느냐면, 몽사가 왜 엄청난 힘이 있느냐면 자기 욕망을 거기에다가 투사시켰기 때문에 그 욕망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모이자 하면 와라 우르르 모여요. 그 욕망을 더 모여서 뭐해요? 더 키워가요. 더 키워가요. 이게 마케팅, 이 세상의 마케팅 원리에도 이걸 가지고 해요. 모든 마케팅을 보면 그걸 부풀려서 마케팅 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책 이야기더라. 그 작은 책을 읽으면서, 작은 책을 읽으면 다툼과 갈등이 사라져요. 네.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심판하거든요. 내 의식 속에 있는 큰 자에 대한 그 욕망을 투사시키려고 하는 나의 무의식을 작은 책은 끊임없이 고발해요. 들통내요. 그것을 심판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몽사가 떠나면 사는 재미가 없겠지.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사라지고 나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누가 드러나요? 이제 내가 드러나서 나의 나 된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다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내가 걸릴 것이 없어요. 걸릴 것이 없어요. 잠시 이 몽사를 떠나보내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왜 이게 성별식 이게 왜 고통인 줄 아세요? 금방 안 떠나가거든. 내가 평생을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내가 안 놔요. 내가 안 놔요.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누가 만류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몽사를 접지를 못해. 접으면 알고도 못 적을까요? 알고서야 못 접겠어요. 알면 떠나보내야지. 네. 떠나보내야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못 접지. 그렇지. 그러나 혹여 갈등이 있어서 접으려 해도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하는 수많은 양떼들 때문에 못 왔어. 양떼들이 있습니다. 접지 못하지. 그런데 그것도 핑계죠. 그러죠. 핑계죠. 핑계죠. 함께 같이 어울려 가는 거예요. 꿈이로다. 몸사로다. 화상 아이고. 이거 작은 책에 대한